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만의 가지고 계신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 속에 점 하나, 이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인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점 하나 때문에, 점 하나에 불과한 그 인류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가고 또 계획하고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천상에 있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가장 존귀한 존재,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비록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한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75억의 점으로 나눈다면 그 75억 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존재한 그 존재 피조물들을 점으로 나열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 어마어마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에 불과한 존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우레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나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강한 소리 혹은 우레소리,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행하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혹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절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거나 또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세상에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지, 왜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을 멋지게
떵떵거리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세상에는 더 인정받고 더 세상 사람이 알아줍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옳게 여기고 더 바르게 여깁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면 참 하나님께 사실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면 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은 뜻을 행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옳은 결정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환풍기가 아직 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 너무 울려서. 하나 더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더 초라해 보일 때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물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왜 그러실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참 마음에 큰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너무 정확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밭에 뿌릴 때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주인님, 분명 주인님이 이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렸을 것인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대로 대비로 둬라.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다음에 완전한 곡식이 익고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그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그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내가 곡간에 넣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성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의 삶을 살았으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 보이니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들을 부러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면 구분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들이 산을 이룰 듯 그렇게 쏟아집니다. 오늘도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 참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무엇이 옳을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일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 여느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인가? 참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최소한 그렇게 고민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며 부딪히면서 또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밴드에 많은 글들을 옮기고 장황의 글들을 옮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와 고민과 생각과 수없이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속에서 그 한자 한자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생명나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이 시대가 뭐라 한들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세워지기를 그거 하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목사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저 목사가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를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 안아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잘못된 이해 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옥에 갇히는 것이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교회를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마저도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다는데 나는 가야 되나? 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된다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나?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 시대가 그 환경입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는가 분별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길이고 방법이고 그게 나침판입니다. 다윗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본문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교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꺾으시어 부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그리 해야 하셔야만 했을까? 왜 꼭 지금 그리 해야 하셨을까? 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꼭 그리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천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온 유지의 주인이고 만물의 통치자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위로 좌장하셔도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완벽함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지금 현 시대를,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저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뜻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회방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때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 마스크를 썼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더라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속하여 죄와 악을 떠나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드림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예배한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오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속에서 임하는 오늘 우리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현명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예배자로 현명하게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또 오늘 우리가 맡긴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울리는 그런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예배자로 세워지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수만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예배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 힘을 얻는 복,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신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고 예배하는 정을 통해서 성취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말 주중 예배가 거의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죠. 2주를 쉬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주는 수요 예배는 시작하려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좀 생각할까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는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하겠죠. 잠시라도 기도하고 잠시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잠시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시라도 우리의 삶을 되새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